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의 산 앞에 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산 앞에 섭시다. 아멘. 이따가 오후에 이제 이따 2부 예배 후에 공동회를 통해서 취임과 또 피택자들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10월 마지막 넷째 주까지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준비되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직분을 받은 그 직분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 받은 직분으로 말미암아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풍성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늘 경험하는 일들이지만 그 직분들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직분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참 때로는 힘들게, 갈등하게, 또 어렵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보니까 거기에 한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한 30대 후반 되어지는 애기 엄마예요. 애기 엄마가 그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본인은 누군가의 엄마이지만 또한 여전히 본인은 또 누군가의 딸이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로서의 무게가 너무 큰데 그 큰 무게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나도 우리 엄마의 딸인데, 나도 우리 엄마로부터 그런 위로를 받고 이렇게 자랐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때로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직분을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때 어느 순간에가 나도 모르게 그 직분에 맞는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직분이 내게 있어서 내게 참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의 믿음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2부 예배 후에 이제 이 취임 임직 대상자들 피택되어질 때, 여러분 피택되어지는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당장은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버거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직분들이 감당되어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몇 주 동안에 계속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혼란한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냐면, 시대가 혼란하고 분주할수록 믿음의 선이 분명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시대가 분주하고 혼란할수록 믿음의 선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만 믿음의 선이 없어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변에 그냥 널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교회를 향한 나의 믿음, 내 자신을 향한 믿음, 우리 가정을 향한 믿음, 이런 분명한 믿음의 선이 분명하여서 그 선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 저기 뒤에 보면 다림줄 있죠? 밖에 나갑니다. 그 다림줄을 저기다 놓은 이유는 여러분 말씀의 다림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그 다림줄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고 결론이 되는 일들은 끝없이 오랜 시간 동안에 훈련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찬양을 할 때 악보를 보셨는데, 그쵸? 보셨죠? 개 이름은 정확하게 몰라도 어떤 악보를 보셨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반주하시는 이수연 집사님 말고, 우리 여기 다른 샤론 선생님 말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오늘 악보 본 거 여기 나와서 칠 수 있는 분, 건반으로 소리 낼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어렵죠. 왜 그럴까요? 악보는 봤는데 문제는 훈련이, 연습이 안 된 거예요. 똑같아요. 지식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나가려면 거기에 훈련되어지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더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말씀 드렸죠? 한번 따라 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분별하여 결단하라. 그러니까 제자훈련이 중요하다고. 오늘 제자훈련 있습니다. 다음 주에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제자훈련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분별하려면,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신천지도 자기네가 복음이라고 말해. 심지어 통일교 구속된 한학자도 자기네가 복음이라고 말을 해.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들 말고 그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감성에 호소해서 감성파리가 아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선명하게 분별되어질 수 있는 말씀.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교회로 사랑의 교회, 충현교회, 분당무리 교회, 이런 교회들이 우리 합동측에 속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교단에 속한 신학대학들은 총신대학교, 양재있는 대학원, 칼빈대학원, 칼빈대학교, 대구신학대학교, 대구신학대학원, 광신대학원, 광신대학원 대학 이렇게 요 학교들이 합동측에 속한 신학교, 신학대학원들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즐거운 교회 어떠한 분이, 어떤 목사님이 저는 즐거운 교회 가서 사역하겠습니다라고 만약에 감리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저는 그 감리교 목사님을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가 없어요. 교단은 헌법이 그렇고 우리 노예가 그렇고. 왜 그러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해준다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강단에 내줄 수 없어요. 왜?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과 우리는 신학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이 분명해야 이것이 분별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지켜라. 아무리 대단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럼 본문으로 가볼까요? 오늘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 부제목으로 달아놨습니다. 우리 지난주 기도원 얘기했어요. 그 전주 또 얘기했어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그들이 처음부터 300용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들은 처음에는 참 어찌 보면 찌질한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 소심한 사람들이라고요. 기도원도 그랬고 그 300명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들이 비록 소심하고 찌질할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이,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설 때, 그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 그들은 진짜 용사가 됩니다.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똑같아요. 우리 안에 비록 우리가 소심하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우리가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진짜 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진짜 그 용사가 되고 진짜 그 능력의 그 직분에 맞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이제 쉼과 피택되어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이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따가 앞에 나와서 정규형 발표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저를 찍어주시면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우린 찍어주시면이 없어요. 그런 건 아니고 대신에 여기 앞에서 각오 한마디씩 들을 거예요. 각오. 뭐 저는 부족한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말 빼고, 그런 말은 빼세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런 말 빼세요. 부족하지 다. 안 부족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 설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설 것입니다, 그 말을 딱 35초 드리겠습니다. 35초도 너무 긴가? 어쨌든 그럴 테니까 더 짧으면 더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구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똑같아. 다시 한번 믿음의 순종. 한 번 더 믿음의 순종. 그래요. 믿음의 순종으로 그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려고 하는 이 엘리야, 와,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능력 얘기하면 그 대표적인 분이 엘리야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그 갈멜산 하이파의 그 위쪽에 가면 거기에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산 꼭대기 높은 곳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선교사님 저기 계시네, 그 있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 들어가는 거기에 보면 엘리야 그 동상이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 중동 그 칼 있죠, 무섭게 생긴 칼, 그거를 들어가는 입구에 딱 보니까 거기서 동상인데, 그걸 칼을 딱 들고 이렇게 입구에 서 있어. 오, 보는 순간 갑자기 놀랄 정도로 이렇게 엘리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앞쪽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지금 엘리야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는 정말 멋지게 그 850명을 기론 시내까지 다 숙청을 하고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불을 내리셔서 그 온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은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850대 1, 그들이 아무리 하루 종일 떠들고 난리쳐도 그들의 신들은 잠들었는지 꼼짝도 안 해. 그러나 여기 엘리야가 그 앞에서 그들이 제단을 쌓아놓은 거기에 물을 12항아리 갖다 붓고, 그래도 여호와의 불이 그것을 장작더미 제물을 살라버리는 일들이 있은 이후,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났어요. 그리고 이게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두려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두려울 게 없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능력을 보았으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여기 지금 엘리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너 죽여버리겠다, 이게. 너 반드시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제 그 일하셨던 그 850명을 사그리 처단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가 나를 손대면 너 이세벨, 너도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생각에. 근데 여기에 그 일이, 그 어떤 이 협박, 강력한 협박이 있은 이후, 여러분 이 엘리야는 금방 환경 때문에 속아서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 족속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 죽을까봐.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죽을까봐.
도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그 앞쪽에 17장부터 돌아가 보면 알잖아요. 17장 1절 말씀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3년만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아요. 근데 또 1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니,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일들을 이루었던, 여러분, 여기 엘리야. 여러분들이 그 엘리야의 그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아니, 그런데 문제는 2절 말씀에 도망갔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3절 4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그것뿐이겠습니까?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항상 이런 괴로움들이 있죠. 앞장서서 무언가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는 항상 이런 갈등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교육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거 뭐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작은 문제만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금방 거기에 낙심하고 금방 거기에 또 실족하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 삶 가운데 주셨던 은혜들이 그 풍성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들을 또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들이 여기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누가요? 주님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겠죠. 지금 이 일만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 일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이 오겠죠. 그러면 그 문제만 지나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문제가 부딪힐 때 그러잖아요. 그래, 이 일만 지나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미안하지만 그 일이 지나가면 그보다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저같이 촌놈들은 산에 올라가 보면요, 그 산을 넘어가면 끝날 것 같잖아요. 설악산 대청봉 가신 분 계세요? 대청봉 한번 손 들어봐봐요. 아, 그래요? 오, 또요? 안 가보셨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맞아요? 그리고 스위스 융프라우는 갔다 오고, 이야, 참 심하네. 아니, 빨리 늦기 전에 얼른 갔다 와요. 저기 나이가 더 들면 이게 대청봉 못 올라가요. 거기 진짜 험한 산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는 대청봉 한 5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은데요. 그 대청봉에 오면 아주 그 오색 있는 데로 올라가면 제일 짧은 코스도 있지만 저쪽 백담사로 올라가는 그 공룡능선도 있어요. 근데 그 공룡능선은 절대 가시면 안 돼. 거긴 죽습니다. 아주 제가 거기 23살 때 우리 친구들이 3명이서 거기 간다고 올라갔다가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우리가 새벽 5시에 출발하면 충분히 될 거다고 생각하고 출발해서 백담사 올라갔다가 속초로 내려가는 건데, 아이고, 그날 새벽 5시에 출발해가지고 밤 10시 반에 거기 중청 산장에 도착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해가 지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앞뒤가 안 보이게 떨어지면 그냥 알죠? 그냥 바로 요단강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어쨌든요. 근데 산이라고 하는 놈이 웃기는 게 있어요. 그런 큰 산들은요, 아이고, 저 산만 넘으면 되겠지 이렇게 쳐다보면 근데 그 산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앞에요, 그보다 더 큰 산이 있다요? 이게 또 그냥 공룡능선이라고 하는 게 저 위에서 보면 공룡뼈처럼 생겼다 해서 그게 별명이 공룡능선이에요. 아주 유명해요. 그 산에 잘못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죽어요. 이게 이만큼 가면은 가겠지, 이만큼 왔는데도 이게 저 앞에 보이는데 여기를 다시 가기 위해서는 또 몇 시간을 또 이렇게 가야 돼, 또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산을 하나 넘고 또 하나 넘고 또 하나 넘을 때마다 우리는 훈련이 되어져요. 연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훈련과 연단이 돼서 그보다 더 큰 산을 만나도 나중에는 더 높은 산을 만나도 그 산을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히말라야 산 이런 거 가지 마세요. 그거 왜 갑니까? 돈 들여서. 그거 죽으려고. 전 세계에서 하여튼 가장 많은 지금 산채로 묻혀있는 그렇게 그런 내가 그 높은 산들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정말 전문가들도 가면 죽는 일이에요.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요. 어쨌든 인생에 이만큼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끝나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것을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그런 문제가 있다. 자,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이전에 없던 그런 장애물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뭔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배도 결단하고 또 섬김도 결단하면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나타나져요. 그래, 이제 내가 권사 피택 되면 이전보다 더 잘 섬겨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사탄이가 신박 온다요? 그렇죠? 그래, 이제는 내가 매주마다 양복을 입고 예배를 가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양복이 괜히 불편해진다요. 이렇게 옷이 이거밖에 없네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 여러 가지 이유를 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저런 이유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서 사단의 틈을 내주고 사단의 속구 넘어져.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에게 속지 말자. 아멘. 자,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4절 말씀에 본 것처럼 광야 하룻길쯤 들어가서 거기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거기서 죽기를 바래. 하나님, 이제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은 오늘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왜 있죠? 저는 야구장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9회 말 2 아웃 2 스트라이크. 자, 이제 한 번만 남았어요. 한 번. 근데 우리나라 진짜 그런 유명한 역전 말로 홈런 있었죠. 그 선수 이름 내가 모르겠는데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한번 따라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거기 한 발 더 나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아니 진짜 9회 말 2 스트라이크 2 아웃 해가지고 진짜 헛스윙하자 그냥 아웃 끝났어요. 끝나도 세상 경기에서는 끝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끝난 그 자리가 우리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이 놀랍게 크도록 얼마나 은혜입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여기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또 한 병 물이 있더라. 아니 이게 무슨 숯불에 구운 떡이라니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갈비 이런 거 그다음에 떡갈비 그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살기 위한 그 종동 요르단 갔을 때 보니까 선교사님 집 갔을 때 보니까 거기서 그 먹었던 그냥 생밀가루, 그냥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 밀가루 그냥 화덕에다 구운 거, 그 밀가루 구워서 이렇게 만든 거. 그들은 베두인들이니까 텐트를 치고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음식을 해 먹을 때 음식이 단촐해, 그냥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밀가루 같은 거를, 여러분 그 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 말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면, 우리는 생각할 때 소금이 어떻게 버려서 어떻게 밟히고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사회 주변들은 다 소금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음식을 할 때 베두인들이 그 소금 덩어리 주워다가 이렇게 적세 같은 거 올려놓고 그 위에다 소금 돌을 올려놓고 밑에 불을 때,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반죽을 올려놔요. 반죽을. 그러면 이 한국에 반죽을 올려면 이 소금이 타면서 그 탁탁 튀기면서 그것이 반죽에 소금기를 공급해줘요. 그러면 소금이 타고 나면 그 다음에 맛을 잃어버리니까 밖에 버려서 밟혀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일들, 그냥 그렇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구운 빵, 그 다음에 물 한 병 거기 있더라. 그리고 또 먹고는 또 누워서 또 그냥 자포자기하고 또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뭐 돌아버리겠어요, 뭐 이러니까 또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갈 길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시내산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리 시내까지서부터 시내산까지 가야 돼요. 며칠 동안은요, 말씀해 보니까 42일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광야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이 어찌할 거를 알고 계셨고요, 그가 갈 길이 어떤 곳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을 의지해서 40일을 그렇게 호렙산을 향해서,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갔어요. 갔더니 근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참 투덜인가 봐. 이게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말해. 10절 말씀 보실래요?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러 빼지를 않아이다. 그렇죠? 이건 지금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는 거잖아요.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1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끝이 아니고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거기에 남겨진, 숨겨진 300명이 있을 거고, 또 여기 남겨진 여기에 7,000명이 있을 터입니다. 선교를 하고 개척을 하고, 제가 최근 들어서 참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보람이 있는 게, 여러 가지 보람이 있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역자들에 대한 겁니다. 사역자들. 우리 김효철 목사님도 뭐 몇 해 있으면 개척할 거 그럴 것 같아요. 개척하려고 카니발 샀으니까 개척해야지 뭐. 그리고 우리 이제 나기종 강사님이 이제 이번에 11월 8일 날 이제 장가를 가는데, 지난번에 이제 결혼할 자매랑 인사를 하러 와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거기 어느 정도 있다가 개척하겠습니다. 야, 이게 요즘에 사역자들이 100명이면 개척하는 사람이요 한두 명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린 실감이 안 가죠? 진짜 한두 명이 안 나온다고요. 근데 개척하겠대요. 그 내가 마음속으로 야, 참 얼마나 뿌듯한지. 박정호 전사님 이제 즐거운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있다 보면 박 전사님도 목사님 저도 개척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조 전사님 아니야, 전사님 개척하지 마라. 왜냐면 그게 연식이 필요해요. 연식이 필요해요.
그 때가 있어요. 개척은 30대 중반 이후에 40 넘어가면 절대 개척하면 안 돼. 이게 질량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알죠? 질량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를 지나갔어. 그러니까 하여튼 잘 준비하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구나.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기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는 시내산, 그 약속의 산입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던 그 언약의 장소입니다.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고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이 오면 거기서 절망이라고 낙담을 하거나 어떤 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호와의 산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그 앞에 서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또 로마서 4장 20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탁한 시대에 어떻게 할 건지 4가지 말씀드렸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린 2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들의 능력이 있고 그들이 무언가 대단한 어떤 힘이 있어서 감당되어진 게 아니라 그들은 항상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첫째가 뭐라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또 이렇게 말, 여호와께서 그 일을 내게 붙였다. 여호와께서 그 직분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런 응답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랬죠. 2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리니. 그 먼저 앞서 행하시리니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때로는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앞서 행하셔 싸우시리니. 믿음 생활이 뭘까요? 믿음 생활은 바로 이 2가지를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혼자라고 여겨질 때도 있죠. 저도 종종 이렇게 목회를 지금까지 25년 해오는 동안에 보면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늘 있죠. 없지 않아요. 늘 있어요. 늘. 근데 놀랍게도 혼자라고 느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환경으로 위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한번 이렇게 조용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우리 후렴부터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취임 또 피택되어질 그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도심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또 피택 당사자들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명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취임과 또 피택되어질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맡겨진 귀한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을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극자랑 역사하심과 성령의 주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주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여 또 주어진 직분들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주의 믿음의 큰 담력이 있음을 알아보고 감당이 원하는 모든 죄를 위해 또 나라 민족 선교지 위해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